오늘 제목이 올바른 성윤리입니다. 올바른 성윤리. 바로 앞장 17장까지는 제사와 또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 나와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고 다 제사에 관한 거죠. 짐승들을 어떻게 잡으라, 회막에서 꼭 잡고 아무 데서나 함부로 잡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17장까지는 거의 제사법이에요. 제사. 이제 18장부터는 사회윤리, 윤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제사의 정신이 어떻게 생활 중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에 보면 1절부터 18장의 큰 주제는 2절, 3절 말씀. 18장의 큰 주제는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애굽 땅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애굽 땅은 지금 출애굽을 했잖아요. 레위기에서. 그렇죠?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요. 모세가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아직 광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디 있었어요? 애굽 땅. 현재는 광야. 미래는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애굽 풍속, 그것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풍속도 따르지 말라. 이게 오늘 큰 주제예요. 왜 그 땅을 따라가면 벌 받아요. 벌 받아요. 지금 그럼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30절까지 저희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어요. 한 절씩 교독.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결론인데요. 지금 가나안 땅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남녀노소, 남자는 전쟁을 하니까 죽이고 또 여자까지도 다 죽이고 가축까지도 다 죽이고 하여튼 다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해? 막 죽이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네. 그랬어요. 왜 죽이라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죄악. 그들의 죄악. 그러면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되나요? 죄악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나요? 죄악은 누구를 통해서 저질러지나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죄악이 풍속, 문화 속에 뿌리 깊이 박힌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죄악이 당연한 걸로 저절로 들어가 있고 문화가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그냥 다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죄악이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숨 쉬는 한 죄를 지어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문화가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문화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서 다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 새로운 민족이 살면 돼요. 그래서 역사가 단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단절이. 그래서 단절하는 방법은 완전히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살든지. 근데 사는 사람들을 어디로 쫓아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애야죠.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악된 풍습 때문에, 문화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표현에는 뭐라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더러워졌고 그 땅이 이 사람들의 죄악을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땅 위에서 죄를 지으니까 땅이 사람의 죄악을 먹게 되잖아요. 죄악이 땅에 뚝뚝 떨어지니까 땅이 그 죄악을 먹잖아요. 근데 이 죄악은 맛이 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땅이 뭐 한다고요? 토해낸다고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비유를 들어서 땅이 이들의 죄악을 토해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죽든지 쫓겨나든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가나안을 미워해서 이유 없이 미워해서 잔혹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뭐 했다? 벌했다. 심판을 받았다. 이유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하여 가나안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각자 또 각 민족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억울하게 벌을 받고 억울하게 진멸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죄가 있길래 그렇게 이 땅이 그들을 토하고 그들이 그렇게 진멸할 정도로 다 그냥 씨앗을 말릴 정도로 죽임을 당하도록 심판을 받았는가? 그 중에 일부가 오늘 여기 적혀 있어요. 뭐 전부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적혀 있어요. 어떤 것이 일부냐?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죄,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더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었는지 몰라요. 그럼 6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살부치가 뭐예요? 친척관계, 친족관계. 친족관계,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기 하체가 무슨 뜻입니까? 하체. 자, 그러면 성에 관한 얘기 한번 하죠. 원래 성은 뭐예요? 생명, 생산, 축복이죠. 성 자체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해내잖아요. 또 성 자체는 그러므로 축복이잖아요. 또 기쁨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성윤리는 생명과 생산과 축복의 근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잘못된 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잘못된 성관계는 완전히 저주의 이유가 되는 거죠. 죽음, 멸망, 저주. 이렇게 잘못된 성윤리는 죽음과 멸망과 저주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의 영역에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바로 실제로 애굽 땅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풍속이 그랬다 하는 거예요. 풍속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뜻일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거를 행한다는 뜻일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어떤 사회나 다 죄악이 있고 범죄가 있고 예외적인 현상이 어떤 사회나 다 있고 어떤 문화 속에 다 있지만 예외적으로 죄 지으면 그 사람만 벌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풍속으로 그 문화 전체가 타락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고 뭐를 따르라고요? 5절을 한번 읽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야 되는데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뭐를 지키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지키면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뭐 하리라? 살리라.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는 생명과 생산과 축복이다. 예. 그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야죠, 여러분. 죽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야죠. 살아야죠.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자, 이제 6절부터. 그래서 성윤리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성범죄가 특별히 이 미성년 성범죄, 누가 미성년 성범죄를 일으키는가? 통계를 내보니까 80% 이상의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보호해줘야 될 가족, 아니면 뭐 사제지간, 80%는 가까운 사람이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 있는 뭐 뉴욕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뭐, 그렇죠? 예. 다 가까운 사람. 예.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그래서 가까운 사람, 이렇게 그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절. 그럼 이제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민망하죠. 솔직한 얘기로. 예.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은 그랬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레위기의 본문의 1200년 후에 사도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그럼 고린도에 있는 모든 풍속이 어땠다? 이것과 비슷했어요. 여전히 변함없이 성윤리가 문란하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민망한데 그 당시에 실제로 이랬다는 거죠. 또 어머니의 하체, 곧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런데 어머니인 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구약의 르우벤처럼 자기의 친모가 아닌 엄마의 일부 다처제니까 엄마가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친어머니가 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자기 친엄마가 아닌 다른 어머니, 아버지의 부인,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그렇게 나오죠. 아버지의 아내, 이런 의미로 나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매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딸이죠. 예, 그래서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손녀나 외손녀, 가족 관계가 계속 나와요. 또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뭐 앞에 9절에 나온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또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 또 13절에 이모, 또 14절에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숙모, 또 15절 며느리,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아버지의 소유고, 그래서 그 소유 개념으로 적법한 이 파트너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적법한 그 파트너 외에는 다 부정하다. 절대 범하지 말라. 절대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나중에 멸망하고 그런 죄를 지으면 땅이 토해내고 쫓겨나고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친상간, 한마디로 말해서
근친상간. 근친상간을 금지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법적인 규정은 배우자와의 관계만 오케이. 다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이 풍속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문화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했죠. 고린도 교회도 죄악인지 모르고 했죠. 심지어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구원의 도리는 예수를 믿지만 실생활의 윤리는 그냥 그 도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 보고 경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중에 어떤 것을 자기도 모르게 흉내내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죄악, 그뿐 아니라 이제 정결 예를 얘기합니다. 앞에 성적인 죄악을 얘기할 때는 소유 개념으로 이것은 누구의 성이다, 올바른 성관계, 배우자의 소유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결 개념으로 이제 올바른 성관계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정결 관계.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정결례죠. 앞에도 나왔어요. 정결 개념으로 성윤리를 설명하고요. 또 20절도 정결례로 설명을 합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그 정결 개념으로 간음죄를 정결 개념으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십계명을 보면 간음죄를 또 소유 개념으로 얘기하죠. 그죠? 왜요? 그 이웃의 아내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그 이웃의 소유니까. 그래서 이 죄를 설명하는 두 가지 개념이 소유 개념과 정결 개념이다. 그것이 오늘 레위기에도 나타나 있다. 앞에는 소유 개념으로 내 아버지의 육체다, 내 아들의 육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또 이제 정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설정함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거 논리적으로 맞죠? 정결례를 앞부분에 기억나십니까? 설정하고 나면 정결례를 거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더러워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얘기가 나옵니다. 몰렉신. 몰록. 다른 부분에서는 몰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름은 좀 다른데 사실은 결국은 다 바알신의 한 유형들이다. 바알신이라고 불리는 그 유형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1절에 갑자기 몰렉이 왜 등장하나요? 지금까지 남녀의 성관계, 간음죄, 또 근친상간의 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한다. 불로 통과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서커스를 보면 동그란 데다가 불을 이렇게 탁 해놓고 거기 사자를 착 통과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와, 그거 원래 동물들은 불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동물들이 이 동그란 링에 불을 붙여놓고 그 사이를 탁 뛰어서 넘어가고, 또 뭐 개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불 사이로 통과하는 게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 얘기는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불로 태워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불로 통과하는 거예요.
원어에서 아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불로 통과 그러면은 그냥 불 지나가게 하고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태워서 죽여서 뼈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는 거라니까요. 그럼 뭐 이게 왜 등장하나요? 지금 왜 등장하느냐? 영적 간음이잖아요. 영적 간음. 영적 간음이면서 몰록신, 이게 동시에 뭐예요? 가나안 신이잖아요. 가나안 신, 가나안 풍속이잖아요. 성적인 간음이나 영적인 간음이나 다 공통점은 뭐예요? 가나안 풍속. 이거 따르지 말라. 영적인 간음도 절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 몰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무슨 불을 통과하게 하나요? 무슨 불로 지지고 볶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슨 신에게 바치나요? 여러분의 몰렉은 없어요? 바알신. 그러면 바알이라고 한번 해보자. 바알은 뭐예요? 물신. 물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돈에다 바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게 할까? 아이에게 올바른 판단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게 만드는가? 돈 버는 기계를 좀 만들어 볼까? 돈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돈신에 바치지 않아요? 아니면 학벌신? 학벌신에게 바쳤어요? 무슨 신에게 바치나요? 이런 게 다 몰록신에게 바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죽는 것처럼. 그거 아니면 죽는 것처럼.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이 부모들이 하는 말을 보면 가관입니다. 공부 조금 못하면 너 이래갖고 인간처럼 살래 그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이렇게 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저주를 퍼붓고 지옥에다가 그냥 아예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다 갖다 놓고 아예 그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열쇠를 한 500개는 채워놓는 것 같아. 아이를 그냥 지옥에 처박아가지고. 또 몰록신에게 다 갖다 바치는 행위예요. 자, 22절. 가나안 풍속을 계속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22절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함께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너는 그러면은 누구,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다 남자예요, 남자. 여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해석적으로 너는 하면은 남자, 이 모든 사람 이런 의미에서 여자들이지 그냥 너 그러면 다 남자예요. 남자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동성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어때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동성애는 정상적인 거예요. 자기들 나름으로는 부끄럽지 않아요. 오늘날 동성애자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커밍아웃을 해요. 이제 가나안 땅처럼 맘 편히 살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럼 남자가 남자끼리 친하게 지내면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남자가 남자하고 친하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여자가 여자하고 친하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친한 거는, 친밀한 거는. 동성애. 성애라니까요. 같은 성애가 결정적으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친해서 진한 우정을 가지고, 우리 뭐 고사에도 많잖아요. 사자 성어도 많고 우정을 표현하는 단어.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이런 건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자가 여자하고 친해서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 초등학교 1, 2학년들 화장실 갈 때도 꼭 짝지 손족 잡고 다니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우정은 좋은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라고요? 무슨 애라고요? 성애. 섹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잘 의식이 별로 없을 때 별로 동성애가 뭔지 뭐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그런 현상이 있나 보다 그냥 이러고 지낼 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을 텐데 한 여학생이 이 음대에 다니는 한 여학생인데, 그때 오래전 얘기죠. 벌써 지금 몇 년 전인가 30년 전 됐나요? 예. 한 여학생이 자기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끔찍한 일이냐 그랬더니 여교수가 자기를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교수가.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그냥 보통 친절을 넘어서는 친절을 계속 베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쳐다보는 눈동자가 좀 느끼한 걸 느끼겠더래요. 느끼한 거를. 좀 기분 나쁜. 근데 어느 날 소위 프로포즈를 하더라는 거예요. 난 네가 좋은데.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치고 마치 뱀이 그냥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니글니글 해가지고 모욕감도 느끼고 불쾌감, 수치심, 뭐라고 형언을 못 하겠대요. 저도 이제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교수님이면 어떻고 사귀자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결하냐. 저는 진짜로 몰랐어요. 예.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그냥 사귀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관계가 문제잖아요. 딱 그러는데 제가 내가 결정적인 포인트를 놓쳤구나. 예. 그래요. 여자끼리 진한 우정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남자끼리 진한 우정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 결정적인 거는 섹스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딱 그 점에, 그 선을 넘어가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선을 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성관계를 전제로 하면서 선을 안 넘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성격의 우정을 쌓는다면 문제가 없겠죠.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성관계를 맺고 성애를 통해서 서로 성적인 기쁨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누구나 살다 보면 친밀감도 있고 얼마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뭐냐? 성애다 하는 거예요. 성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관계를 하면 같은 육체가 된다 그랬죠? 같은 육체가 된다. 그래서 창기와 성관계를 하면 뭐가 돼요? 창기와 같은 수준의 존재가 되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더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고 분명히 하지 말라는 경고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뭐가 돼요? 짐승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뭐가 돼요? 짐승처럼 짐승이 되는 거죠. 우리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집회를 할 때 김지연 약사라는 분이 이 동성애에 대한 강의에 강사로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우는데 캐나다에 있는 한 홈페이지에 파워포인트인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처음 만나는 개와 관계를 맺지 마라. 개가 너무 두려워한다. 개의 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와 좀 사귄 다음에 해라. 그런 홍보 포스터가 있어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개하고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하는데 처음 만나서 하면 개가 두려워하니까 개의 사정을 잘 고려하고 배려를 해가지고 개하고는 몇 번 만나고 사귄 다음에 그러고 관계를 해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동물권의 보호래요, 그게. 지금 캐나다에서 버젓이 공개적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3200년 전에 가나안 땅이나 2000년 전에 고린도나 2019년도에 캐나다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예. 그럼 캐나다는 그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과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땅이 토해내리라. 그런 나라가 오래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풍속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면 뭐 하리라? 살리라, 죽으리라? 살리라, 살리라. 그 땅에서 너희가 길이 살리라. 그 자손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수천만 대 누리면서 은혜롭게 살리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리라.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충만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자칫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법적으로 이들을 옹호하려고 그래요. 옹호하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법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요. 예.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가만히 있으면 그거 금방 통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안 막으면 금방 통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법이 무슨 문제냐? 비판을 못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독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 혐오라 그래서 혐오 금지에 걸려서 나는 동성애가 싫은데 하나님의 성경에도 하지 말라 그러고 나는 내 양심적으로도 못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걸리고 에이즈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나는 반대하는데 그러면 너는 왜 동성애를 혐오하느냐? 차별하느냐?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개종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인간의 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을 유보시켜서 끝까지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위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나안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가나안 땅이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에서 오래 사는 나라가 될까요? 이 한반도 땅에서 못 살고 하나님이 토해버려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딴 나라에 짓밟히고 떠나가고 망하고 죽고 그런 백성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윤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지키고 우리 나라 전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한순간에 이 법이 통과된다니까 지금 이 법이 3번이나 국회에 올라갔다 법사위원회까지 갔다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니까 아예 내리자 3번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처벌법도 갖가지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제1안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안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3번째 올린 안은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이 지켜질 때까지 정착이 될 때까지 당분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와, 그걸 읽는 순간 그냥 동성애가 그냥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법이 돼버렸어요. 예. 소름 끼치더라고요.
큰 구렁이가 와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탁 삼켜버리려는 그런 악몽을 꾸는 듯한, 예.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신문에 글을 썼는데 제목이 기독교인은 왜 동성애에 집착하는가? 그러면서 마치 성적인데 기독교인이 마지막으로 반대를 함으로써 마치 이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러니까 막말로 합시다. 그 사람 표현으로 하면 기독교가 할 일이 없으니까 겨우 동성애 막는 일에나 앞장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일단 중요하게 여겼고, 성경에서 성윤리가 중요하고, 성경에서 동성애를 반대했고,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나라 속에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잘못된 법과 입법과 잘못된 문화와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기독교가 그동안 너무나 소극적으로 있던 우리의 자세들을 다시 가다듬어서 정말 이 땅을 거룩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하나의 무브먼트예요. 앞으로는 이제 다른 일까지도 우리가 이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에요. 예. 성윤리에만 제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경제정의나 사회윤리나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우리가 더 깊이 숙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회 속에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와 복종입니다. 변화와 복종. 복종은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변화와 복종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순종할 때만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또 우리는 몸으로 복종해야 되고, 또 몸으로 복종하면서 이것이 반복되면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고, 이 습관이 문화라고 하는 큰 흐름을 만들어낼 때 문화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생각과 몸과 습관과 문화,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과 또 민족과 국가는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천대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참으로 입에 담기도 그렇고 상상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이 모든 것,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어느 순간에 그냥 이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는 사회로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코드처럼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불이익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죄인이 되고, 그런 세상이 언제 올지 모른다.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